지난 주간 여러분 참 좋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수요일부터 다시 음식 나눔이 시작될 거라 기대가 됐지만 실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사설 경비원들이 안과 밖을 지키고 있고 높은 펜스까지 쳐 있어서 접근 자체가 멈춰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음식 나눔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고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이 참 좋은 친구들은 신석출 장로님과 또 손환기 권사님이 함께 섬기십니다. 현재 이 대표 되신 신석출 장로님의 연배는 47년이세요. 47년생. 그러나 여전히 열정을 다해 노숙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노숙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의 인생을 보면서 어떠한 정부의 도움 없이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치 그 옛날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서 고아들을 섬겼듯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믿음으로 그런 사는 법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죠. 사랑만 주면 노숙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을 뵐 때마다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심으로 사는 분들의 무엇인지를 이렇게 많이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왕기 상하를 다 통독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분량이 무척 많으셨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그 배경을 잠시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요, 자, 다윗과 또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가문에 배반을 했습니다. 단 한 지파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 즉 다윗의 집에 헌신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나눠버려진 거죠. 북이스라엘은 720년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19명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셨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586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역시 남유다도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려 400년을 한 주에 읽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400년, 그렇죠? 옆 사람 보시면서 통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시작. 통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400년 역사에 깔려서 포기하신 분 오늘 다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열왕기 한가운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주 재미있는 활약도 우리가 읽었죠. 그러면 이 전체의 400년의 역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 19장 31절, 이것이 바로 전체의 한 문장의 핵심 요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열왕기 상하의 전체의 핵심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범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고요. 또 이 아수르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튀르키예, 이집트까지 정복한 대제국입니다. 자, 이 제국 앞에 남아있는 남유다는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위태로울 뿐이었죠. 패배는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앞서 한 부부의 열심을 소개했는데요. 작은 인간의 열심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나누겠는데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나이가 여전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욕도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인생에 아무 꿈도 없고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불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과연 무엇을 이루시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심. 시작.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또한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앞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중동을 다 제패를 해버렸죠.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조롱했죠. 자,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이길 수가 없고요, 또 경험적으로 봐도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무섭게 꾸짖으셨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심판하여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선 이 재앙을 피하고 남은 자들이 나왔고요, 바로 그들은 이 죽음의 지경에서 바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열왕기 전체를 여러분 보십시오. 도저히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우상 숭배했고 백성들은 범죄로 가득했죠.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근으로 먹을 것 없었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 열왕기하에 가보게 되면 여리고성, 본래 여리고성은 그 앞선 세대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무너진 성 아닙니까? 물이 좋지 않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땅, 조상들에게 좋지 못한 걸 물려받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자 물이 치유됐고 여리고성은 비옥한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과부는 채무 때문에 빚쟁이에 자신의 자녀들을 뺏길 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넴에 살던 한 부부 자녀를 선물로 받았고요, 어느 날 그 자녀가 병들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하 전체는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지나간 4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저는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봉천동.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표적 달동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개발되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시절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마다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학교 이름을 바꾸어서 말했어요. 봉천초등학교가 아니라 똥천초등학교라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새롭게 봉천이라는 이름이 바뀌어 보였어요. 이런 봉천이 밭들봉자에 하늘천자거든요. 이 봉천은 똥천이 아니라 하늘을 받드는 동네구나. 어느 날 제 집의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 본천동 산동네에 있는 교회들의 숫자를 세봤었어요. 네, 그 당시에 교회들의 숫자를 제가 60개 이상까지 셌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받드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봉천동 한복판에 있는 서울남부교회, 그 교회에서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배출됐습니다. 이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왜 부모를 이렇게 잘못 만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동네가 왜 이렇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학교, 혹은 여러분이 속한 일터, 혹은 혹시 나라까지, 혹시 내가 속한 곳이 암흑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마음을 연합하여 드릴 때에 비록 여리고성의 물이 나쁘다 할지라도 치료돼서 아주 좋은 성읍이 된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동네, 명문학교,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타깝게도 갈수록 학력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학교 세대들, 그 세대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더 불공평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20대, 30대들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세대가 불공평하고 또 지역차가 크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등부실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왜 비전 장학금이라 명명했습니까? 이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지도 교수님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어요. 그 교수님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주 우리 동네에 홍신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신데요, 권아무기 목사님이신데, 유학 가고 싶었는데 그 아드님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수님이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부모로 말미암아요? 아니면 좋은 동네로 말미암아요? 아니에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1년간 기도하셨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유학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은 정말로 풍성하게 그렇게 공부 마치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학자와 교우 목사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껏 민족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요. 나아가라고요. 왜요? 부와 귀는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열심이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음과 민족과 열방을 품기 위해 우리가 미션 트립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 다녔던 한번 동네를 쭉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 보냈죠. 또 우리 유럽도 보냈죠. 일본도 보냈죠. 방글라데시 해마다 갔죠. 또 올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는 이 충남 또 군산 지역의 성지 함께 또 탐방할 예정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인도네시아 가기 위해 벌써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머리로 계산하고 경험적으로 이제 절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을 이루심. 시작. 3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자, 지금 히스기야 시대는 기원전 약 7세기경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그로부터 약 3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약 기원전 1000년경부터 40년간 통치했던, 그러니까 기원전 961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3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여전히 히스기야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정조 시대 때의 그 언약, 우리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 보시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것이죠. 비록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솔로몬의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도 교만하여 악한 길로 갔지만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온 열정을 부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예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위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또 도중에 수많은 왕들의 타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시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 주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찾아보면요, 원래는 질투로 번역이 되었어요. 질투. 뭐에 대한 질투냐면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쪽이 부정한 짓을 했을 때에 한쪽 배우자는 질투하잖아요. 왜요?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혹은 언약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언약을 향한 열심은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질투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투는 분노로, 징계로, 형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보았다시피 결국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범죄로 약속의 땅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통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에게 내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슬퍼하며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허용하셨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다 바빌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받은 성경입니다. 그들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본인들이 왜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죠. 바로 이들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열왕기 한 마지막 장을 본 백성들은 희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한 마지막 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무려 37년 만에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왕의 상에 먹게 하고 그에게 존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한 포로 백성들은 어떠한 심경이었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다시 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열왕기상하 전체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령 경제적 포로가 됐든 아니면 질병의 고통으로 병상에 입원했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힘쓸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 좀 쉽지 않아요.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예상했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나마 여러 현금 지원들이 많아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올해부터 오히려 더 경제 위기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지역 장로님과 목사님께 상의하시고요. 요셉의 창고처럼 사랑이 만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 짊어지시고 나중에 그 빚 갚겠노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돈 문제 때문에 고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140년 전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수많은 선교사들 이 땅에 들어와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었을 때 또 6.25로 인하여 정말로 동족상잔의 고통에 있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왜 그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크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도 그리고 저 북녘에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전쟁의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이 이 땅에 있는 것, 문화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드린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집회에 가셨었는데요. 74 익스플로 대회, 혹시 저기 여의도에 저 사진 중에 내가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있으세요? 여기 장로님 계시고 몇몇 분 계세요. 또한 80년대에 민족복음화 대성화가 있었고요, 84년도에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뭐라고 하나님께 언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민족을 복음화 시키겠나이다.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선교에 파송하겠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했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에 대학생들의 수련회를 가보면 그때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헌신했었죠. 만약 북한 문이 열리면 무조건 휴학하고 통일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일어나 헌신했었습니다. 10만 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기도했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드린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민족 복음화 열기가 식어졌고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은 이 세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눈물을 품고 이 민족 복음을 하여 기도할고, 누가 여전히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열심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비록 내 돈, 내 건강, 내 관계, 때로는 부부관계가 다 흔들려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사명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냐면요, 자신을 나누심을 일하십니다. 자신을 나누심.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34절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읽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문제 있는 구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백성들을 그 즉시 심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백성을 돌본다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지켜주신다니,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심판하리라가 아니라 네 허물을 어떻게 해요? 도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말소시켜버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여러분, 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극악무도한 죄인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에게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럼 그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비록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라고 외면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넌 내 아들이야, 자신의 눈물을 나누고 내가 너 대신 사형받고 싶구나 라고 재판관에게 매달렸을 거예요. 왜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나누어 주었거든요.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 먼저 고통하셨고요, 백성이 패배하여 망신을 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망신당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의 전부를 사랑으로 백성들과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9편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나이다. 자기가 망해버렸대요, 주님의 집을 세우다가. 여러분, 저 구절은 훗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가 이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정말 다윗의 자손이 제대로 나와 멋들어지게 성전 좀 짓지라고 기대했지만 솔로몬도 아니었어요. 말년에 우상 숭배했죠. 히스기야 말년에 교만해버렸잖아요. 진짜 다윗의 자손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나누기를 결단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셨죠. 당시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면 세례를 주는 역할을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요한은 놀랐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세례 베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부터 죄인들과 나를 동일하게 여길 거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나누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영원한 수치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 결과 정말로 하나님이 거할 주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은 사망에 삼키운 바가 되셨고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그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나를 나누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1891년 28살의 진 페리 양이 미혼의 홀몸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 페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부산에서 초라한 초가집을 준비해서 고아원을 시작을 합니다. 비록 주거 환경 열악했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고, 그리고 학교가 필요한 일신 여학교를 개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페리를 서울로 옮기셔서 역시 서울에서도 초가집을 통하여 불화동을 섬겼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후원을 받았고요. 그녀는 장티푸스에 2차례나 감염됐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 민족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열심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데 있었어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페리가 무려 한 청년,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한 청년을 1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1910년 백만인 구려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교회사가 옥성덕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페리와 그 동역자 패쉬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맹인과 맹아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했다.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영성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두 사람의 선교론이었다. 페리는 25년 동안 한국 사역을 했고 1915년 은퇴하면서 고아원과 모든 구호시설들을 한국교회에 기증합니다. 자, 이제 영국으로 귀국했어요. 은퇴했어요. 5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갔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장애를 앓는 분들을 섬겼던 이 페리. 근데 인생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산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거든요. 영국에 귀가했는데 그때 한 사업가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녀는 그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회고록을 정리했고 책을 몇 권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모든 수익금 또한 끝까지 이 땅에 우리 부모들을 위해 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름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다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요, 우리 아르 공동체 지체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죄를 한 몇만 배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두 눈을 갖고 있지만 때론 우리의 마음의 눈은 가려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우리는 귀를 갖고 있지만 주의 음성 정말로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건강한 손과 발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희 아버님도 건장하셨지만 뇌출혈로 인해 후천적 장애로 그렇게 남은 13년을 고생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들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들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장애와 비장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열정에 불타져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의 남은 인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많은 가정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시는 우리 모든 열정 어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